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령 지금 동시에 전화 벨이 울리고 밥은 탄 냄새가 나고 초인종이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 벨이 울리니까 너무 시급해서 뜨거운 다리미를 귀에다 대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대의 시급한 명령을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지상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얼마나 영혼 구원이 급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리그라함 박사는요, 집회할 때마다 설교 후에는 구원의 초대를 해서 초신자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 묻기를, 목사님은 왜 4시간 이렇게 하시곤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저 영혼들이 천당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절벽에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듯이 아찔한 느낌이 들곤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물을 수밖에 없고 구원으로서 초청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 안 믿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영혼 구원보다도 못하는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곡식이 휘어져서 곧 떨어지면 거두어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익어버린 영혼을 그대로 두면 쉼없는 불의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나 영혼 구원이라고 했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화이트필드는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진젠 토로프 백작은요, 성령을 받은 후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서 힘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더 전도가 시급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말세다. 우리가 저 한 생명이라도 전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시급하다는 거지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나 반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지만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찾다가 결국은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 온전 10개를 갖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리고 등불을 들고 온 방안을 쓸며 찾다가 결국 잃었던 은전을 찾은 후에 온 이웃과 벗을 청에다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찾은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주색잡기에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문간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더럽고 괘씸한 아들이지만 맨발로 쫓아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며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멸망받은 죄인의 영혼 하나를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 100명, 1000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우선 순위에 놓고 영혼 구원을 시급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죄인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영혼 구원보다도 더 시급한 일도 없고 영혼 구원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민롱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서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 이단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에 지어서 무엇 하며 전도는 해서 무엇 합니까? 바로 믿는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던가 영혼 구원이 믿어지지 않거든 다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 영혼 구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시급하게 전도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한국에서 장로님이 많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은 왜 나한테 이럴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올까요?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장로까지 시켜놓고 뭐 아파서 죽게 하겠느냐.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뭐냐면 그 장로님 이웃의 가족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왜일까요? 그 자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치료가 깨끗하게 되면은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요 아들이 나오락에서 갔더니요 차를 한 대 저를 사줬어요. 차를요 무슨 차라고는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소리를 아들에게도 많이 했지만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성도들을 통해서 차를 받았다라면 시험거리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자들에게서. 근데 아들이 사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자도 없고 저 역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오면서도 한 1시간 20분가량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내 삶으로 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한국의 성조가요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특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서 나한테 문자로 왔는데요. 아 오늘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왔다고 그래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네 그런 게 그 성전의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친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아서 그 주위에 전도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를 연단할 때는요, 그 연단 후에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이웃 형제들에게 보여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영혼 구원을 서둘러야 하느냐 하면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주님의 재림도 가까웠지만요,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도 한번 보시고 각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재림 교리 자체를 경멸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큰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요, 영혼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혼의 문이 다 닫힌다는 거죠.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대형 지진이 많아지고 수천 수만 년 얼어붙었던 얼음산이 기후의 변화로 쾅쾅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섬나라들이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구의 팽창이나 과학의 발달이나 지하 자원의 고갈 등을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걸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 개인의 종말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가실지는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전도의 대상자가 죽기 전에 서둘러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웨이터의 영혼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전도할 마음에 생겨서 전도하려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나오다 말고 그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그 식당 주인이 와서 누구를 기다리냐고 물어서 아까 그 웨이터를 기다립니다 했더니 다시는 그 웨이터를 못 만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살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면요 1분 1초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니까 시급히 전도를 하십시다. 전도는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자도 불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시다.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전도의 기회가 다 때가 있다는 것,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보험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회사원의 48%가 1회 전화하고 25%가 2회 전화하고 12%가 3회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 회사원의 88%가 1회에서 3회밖에 전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의 회사원만이 계속 전화하는데 80% 이상이 보험 가입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한두 번 전도하고
찾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혼의 위급한 상태를 생각해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 전도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하고요. 최선의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생명을 전도하면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달아서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간 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정신 차려서 공부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장로님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이웃과 형제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